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넬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로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성탄 축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천하각지로 저 바벨론의 천하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고 성전이 있는 터에서 떠나 먼 타국 땅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저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10명 이상만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 중심,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들이 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박해로 인한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는 자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역시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한편에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히려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성장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함께 모일 때 빛나는 얼굴로 전사의 심장을 가진 빛나는 존재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목자 역을 맡고 동방박사 역을 맡고 또 요셉의 역할도 맡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이제 못하는 것이죠.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을 때 교회를 좀 더 나가기도 했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기도 했고 그때 제가 제 기억에 동방박사 역할도 해봤고 연극 속에서 요셉 역할도 해봤고 그리고 목자 역할도 해왔습니다. 특히 목자 할 때는 목자의 이미지를 한껏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남는 옷과 함께 털이 북실북실한 양도 이렇게 그려서 벽에 부착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목가적인 분위기, 그런 어떤 그런 감상적인 것으로 좀 변했었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관련된 많은 사건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 기자가 하필 이 목자 이야기를 고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여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목자 이야기를 부각시킨 겁니다.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부각시켜서 얘기했다면, 요한은 또 다른 얘기를 부각시켰다면,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목자 이야기, 목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목자들도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환상 속에서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는 처녀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도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잘 들었고요. 그 메시지를 잘 들었고 세상에 나가서 작게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수많은 축하객들,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잘 들었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했다는 그 이야기, 그 내용, 그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은 직접 가서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천사가 말한 것을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그 간증도 덧붙였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을 하더라. 이렇게 빛이 어떻게 비치더라. 그때 내 감성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런 간증도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으나 그렇게 하고 끝나죠. 놀랍게 여겼으나 믿었다 그러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놀랍게 여겼다 그러고 끝나요.
이렇게 보아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더 강하게 영향을 입은 쪽은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인생이 변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저들은 변화되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울한 삶, 힘겹게 견디는 삶이 아니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환한 웃음 가운데 일생을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는 잘 듣는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간단하게 한다면 30년 저의 결혼 생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말해줬잖아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대꾸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로 가장 정확하게 다시 반문하는 것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거 들었잖아요. 내가 말해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새겨 듣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주의하지 않았고 속뜻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가정생활 내내 평생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잘 듣는 법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듣는 법, 잘 들으려면, 제대로 경청하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 한 파트, 꼭 해야 할 일 한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실력에 너무 한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다시피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향을 입은 듯이 보이는데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기쁘게 날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큰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목자들이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들은 반면에, 직접 들은 반면에 나머지는 다 이 평범한 목자들에게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직접 경험했고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이 좀 비천한 신분에 놓여 있는 목자들이 전했던, 그래서 들었던 그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잘 배우지 못했고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천민계층입니다. 산업공상에 있으면 아주 천민 중에 가장 밑바닥 계급. 그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그 목자의 처지입니다. 상상컨대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말은 감동적이고 정말 황홀했을 겁니다. 마치 별이 내 눈앞에 뚝 떨어진 것처럼, 유성이 내 눈앞에 뚝 떨어진 것처럼 숨이 멎을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말주변도 없고 전혀 대단할 것도 없는 인간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가 부담스럽다거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자칫
메신저를 빌미로 내용까지 일축하기가 쉽습니다. 저런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믿어야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한 그 통로되는 사람들의 외적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듣는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그냥 희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때에 따라서 정말 천사를 보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신약의 사도들의 경우를 본다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사이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분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달랑 책 한 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책 한 권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소통해주는 설교자, 교사, 또 복음 전도자도 다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문화 전체가 주의력 결핍 장애에 걸린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통로로 오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않기가 훨씬 쉽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량도 많고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들과 교사들은 흠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때마다 성경까지 싸잡아서 심지어 기독교를 송두리째 버려야 마땅하다는 듯이 몰아세웁니다. 이게 세상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긴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의 본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로 보여도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천한 신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성 외곽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목자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런 목자들을 배우지 못한 목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발람의 나귀는 말 그대로 짐승이죠. 나귀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희한하고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는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이건 중요하게 들어야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전달하는 매체가 곧 메시지는 아니다. 매체 때문에, 전달하는 매체 때문에 메시지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메신저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진리일수록 이것을 덮어버릴 어떤 핑곗거리를 찾는데 전달하는 사람을 핑곗거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메시지까지 덤텅이로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태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의 신앙생활 초기에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전도사님이 너무 질질 끄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단조롭다는 거예요. 한 말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했다. 은혜가 꽝이었다.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거의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첫 신앙 때의 그 간증은 은혜를 받지 못한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였던, 전도사님의 설교였던, 부흥사의 설교였던, 누구의 간증이었던 항상 은혜가 임했고 항상 가슴이 뜨거워졌었다는 고백. 그건 저는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항상 은혜 받지 못한 때가 없었다. 어떤 분이 강단에 있어도,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아니,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지루하게 전했고 그렇게 한 말 또 왔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틀렸던가요? 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소리를 못 듣습니까? 왜 진리를 못 듣는 것입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은혜가 꽝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는 부부관계에도 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부부관계의 대화, 경청하지 않는 태도, 듣기는 듣는데 새겨 듣지 않는 이 태도가 부부관계에서 늘 젊은 부부서부터 나이가 이제는 반백이 되고 아니 머리가 하얗게 세워도 늘 걸리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새겨 듣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옛날 예를 끄집어내면 절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목조목 그 분위기까지 다 그냥 바로 5분 전에 본 것처럼 줄줄이 꿰서 얘기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괴로움이에요 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래서 아내는 그것이 섭섭하고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 조심해야 되고 선입견 조심해야 되고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이 태도 부부관계에 몹시 해롭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에 흘려듣고 설교 시간에 마음에 새기는 깊이 마음으로 받지 않는 태도 대단히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죠. 설교자를 통해서 존재하고 책 한 권에 담겨있는 묵직한 답답해 보이는 책 한 권 안에 담겨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때도 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없이 귀한 보화가 들어있어요. 땅속 깊숙한 곳에 모든 금, 은보다 귀합니다.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설교자의 결점 때문에 그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식을 두 단어로 묘사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19절,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들은 말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했다. 말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도록 생각했다. 되새김질했다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문맥 속에 둔다, 연관 짓는다, 혹은 숙고한다, 깊이 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내가 아는 다른 진리들과 어떻게 이렇게 맞물릴까? 나머지 성경에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확증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젠가 비슷하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펼치면 그런 거죠. 펼치면. NIV 성경에는 unfol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펼치는 겁니다. unfolding of the drama 하듯이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하는 그런 은유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뉴질랜드에 갔을 때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뭐라 그러나요? 그걸 파카 재킷인데 그걸 하나 샀어요. 평창에서 난로에 대가지고 이게 좀 타버려가지고 입고 다니지를 못하고 거기 평창에서만 입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 옷이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제품들이, 파카 제품들이 작게 뭉쳐져가지고 작은 주머니에 들어가져 있죠. 근데 이걸 펼치면 원래 포장되어 있을 때의 크기보다 몇 배나 더 커집니다. 큰 옷이 되는 거예요. 규모가 무한대라는 것만 다를 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말도 깊이 묵상하면 다차원의 의미가 나타나고요. 끝없는 개인적인 적용을 보화를 캐내듯 캐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훑어볼 때와 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단어에, 문장에 머물러 있으면 갑자기 큰 부패의 의미로 다양한 적용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참석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두고두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사 바바라 보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30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배울 점을 30가지 이상 적어보십시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렇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녀의 지시는 이렇게 이어졌다. 10분 만에 4대까지를 쓰고서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분을 다 들여서 30가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그대로 했다. 과연 10분쯤 지나자 이 연함은 단어에서 볼 것은 다 봤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은 시간에 공상이나 즐기려고 펜을 놓았으나 남들이 다 계속하는 것 같아서 나도 다시 펜을 들고 더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없다면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해 보니 각 단어가 문장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가 더 쉽게 파악되었다. 덕분에 각 단어를 중심으로 2-3가지 통찰을 더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는 구절 전체를 나 자신의 말로 풀어서 써보았다. 그러자 여태 놓쳤던 다른 차원의 의미와 암시가 더 보였다. 30분이 지나자 강사는 우리에게 각자 본문에서 찾아 쓴 최고의 통찰 내지 삶을 가장 변화시켜줄 내용의 동그라미를 치게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좋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가장 놀라운 그 교훈을 처음 5분 안에 찾아내신 분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10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역시 아무도 없었다. 15분은요?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20분은요? 손이 몇 개 더 올라갔다. 25분은요? 좀 더 많아졌다. 그 시간에 성경은 물론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자기 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새겼다. 이것은 뭔가를 생생히 간직하거나 음미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곶감을 보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곶감을 보다가 너무 달콤할 것 같아서 너무 먹고 싶어서 입으로 베어 물고 씹어 삼켰다. 차이가 다르죠. 요리책을 보았다와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는 천지 차이가 있듯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면 깊이 받아들여서 즐기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입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그것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이게 심상치 않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영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설교해서 자신에게 지금 자기가 설교해서 지금 새기고 있는 특정한 진리의 소중함과 가치와 경이로움과 능력을 상기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정말 내가 이렇게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깊이 마음에 느끼면서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귀중품은 이렇게 금고 안에 넣어두고 깊은 남이 움직일 수 없는 금고 안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처럼 깊이 감직하는 겁니다. 네. 은을 보관하는 것처럼 돈을 보관하는 것처럼 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마음에 두는 태도, 이게 바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빠와 엄마, 어린아이의 아빠와 엄마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잘 보면, 원문으로 보면 더 명확해지긴 하지만, 부모가 거룩하면, 부모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거듭나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면, 거룩해졌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자녀들도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따라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 유아들, 어린이들은 부모가 거룩해진 것을 보증으로 아이들도 함께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부모가 거룩한 즉 이제 자녀들도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 오후처럼 임시 보증서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만약에 아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의지로서의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아이의 영혼이 어디 갔을까? 100일이 되기 전에 죽었던 아이, 돌이 채 넘기 전에 죽었던 아이, 아주 어려서 앞뒤 구분하지 못하던 때 우리 자식은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혹 지옥 간 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줬을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의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거룩한 즉 이제 너희 자녀도 거룩해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약속 어음과 같다 현찰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기 의지로 영접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 약속 어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제시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새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 아닙니까?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그들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남자입니다.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중요하지, 엄마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다. 잉태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보통 지어줘요. 그래서 요셉이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늘아버지, 진짜 아버지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내가 걔 아버지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처음에 내가 임신했어요.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천사가 전해줬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당장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임신이거든요. 저절로 어떻게 임신이 돼. 그래서 쉽게 납득되고 쉽게 마음으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몽에서 계속해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그건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불가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못을 박는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다 네가 아비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선도 분명하게 그어주신 거예요.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요셉도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도 목자들이 전한 그 말, 세상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 아기에 불과하지만 한 뼘 장정에 한 뼘밖에 안 되는 3kg 미만의 배만 동그랗게 나온 통통한 아기에 불과한데 젖을 물어야 될 때는 막 응앙 울지 배설하지 않은 그 아기가 세상을 위한 구세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니 라고 하는 것을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상황을 마리아는 목자의 말을 듣고서도 자기가 직접도 들었지만 목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잉태가 되면 몸이 묵직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와 엄마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기의 모든 상태를 온몸으로 느끼듯이 무게도 느끼고 발길질도 느끼고 아기가 어떤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공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깊이 영향을 끼치고 한 몸인 것처럼 나의 일부가 된 것처럼 역사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태몽으로 상징으로 주셨던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이름도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래서 누구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받을 때는 부모의 의견도 묻지만은 태몽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이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마 부모들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무슨 이름?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해야 될까? 최고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모아서 이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목해야 되고 이름의 의미를 주목하고 태몽의 내용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셨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아이를 얻게 되었는지 무슨 기도를 하다가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예외 없이 그런 아름다운 기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한 귀로 흘려 들을 뿐 머리와 마음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속으로 배어들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나 확신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리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할까? 그것은 들음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경청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들을 때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마음에 새겨 그렇게 나갈 때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 잉태되셔서 내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신다. 내 영과 함께 성장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새겨 듣고 여러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잘 경청하는 법을 터득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분들, 잘 경청하는 인생들, 경청하여 꾸려가는 부부생활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것을 회개합니다. 목자에게 겸손히 머리 숙여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듣고 깊이 새겨 깊이 양념이 고깃살에 베이듯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이 저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저렇게 영향을 끼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부부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흘려듣는 버릇함으로써 배우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상처가 곱씹어지고 섭섭함이 켜켜이 쌓여, 그래서 괴로운 부부관계가 되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회개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할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귀를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보다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2021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